기경계합시다. 생견나이도 않고 소멸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무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47페이지. 진심소왕. 시방식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이라고 번역했네요. 이거는 가고 옴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참마음이라는 것은. 자, 이제 묻는다. 아직 참마음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참마음을 모르므로 좋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함으로 좋은 데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기에 나쁜 길로 들어가 업에 따라 생사를 받는 그 이치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만약 참마음을 통달한 사람이 거짓 아르마리가 다 떨어져 참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좋고 나쁜 본인은 없을 것인데 그 영가는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참마음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이제 질문 내용은 윤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직 굉장히 많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스타워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네. 그 내용은 보면은 벌써 한 7, 8편 나왔네요. 그러니까 간간히 한번 반영하는 거 보면은 그 안에 불교 소재가 들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아세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제다이가 나오는데 제다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감독이 지금 1976년도인가 몇 년도에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어느 림포체를 친견하고 그 림포체를 이제 그 모델로 해가지고 그 영화 속에 그 수행자상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제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타 태자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윤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사 윤회하는. 벌써 이제 그 30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감독이나 작가. 근래에는 이제 그 6번 환생에서 사회 구현을 실현하는 클라우드 아틀란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보면은 전부 윤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의 이 사람들은 거장들은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영화를 만들고 그걸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생 이야기하고 후생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이래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교는 다음 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공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공덕비가 세워지고 공적비가 세워지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도 또 그런 걸 증명해주고. 그 다음 기독교는 대개 보면은 죽어서 지옥과 천당만 딱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좀 더 나아가서 지옥이나 천당이 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벌써 이 그 사고의 영역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과 천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축생의 세계, 그 동물의 세계와 귀신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좋아하는 아수라의 세계를 얘기하죠. 그 다음 인간 세계를 얘기하고 위에 이제 천상 세계가 있습니다. 아수라도 천신이에요. 그런데 인간보다 밑에 있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영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천상이 신이지만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그래 보통 이제 천계와 아수라계를 합해서 천계로 보면은 5도인데 그걸 분리하면 6도가 되는 거죠. 이 6도가 6개의 길을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돌고 돈다는 거죠. 살아생기는 지옥의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 지옥에 태어난다. 그리고 이제 축생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생으로 태어나고 귀신의 심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귀신으로 태어나요. 귀신들은 이제 아기의 세계라고 보통 보는데 수만종이라고 그러죠.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동물도 굉장히 종류가 많듯이 그 귀신의 세계도 이제 잘 들다 보면은 되게 부도덕한 이들이 귀신이 돼요. 얘기하자면은 끊임없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이제 귀신으로 떨어지는데 요즘 보면은 막 성추행, 성폭행, 뇌물수수, 갑질하는 것도 댓글 조작하는 이런 사람 다 부도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귀신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거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원효 스님이 그 대승 귀신호 소에 그렇게 해놨어. 그거는 수행 중에 이 귀신의 경계나 마구니 경계가 나타나가 자꾸 수행을 방해놓고 이러면은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사라지고 이러면은 법망경 보살 계품을 외워라. 계모를 외워라. 살생하리마 도둑하리 이걸 쭉 외워라.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귀신들은 다 부도덕한 자들이기 때문에 계목을 외우면은 다 도망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는 사회 현상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이 현재 살면서 어떤 심리를 갖고 사느냐는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가 붓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은 이 저자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지만 그 교수는 육도 심리를 얘기하면서 다음 생에 연관시켜서 이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붓다의 심리 얘기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나온 지 몇 년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참 신선한 접근이다. 우리는 그 육도 윤회만 얘기했지 육도의 심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인간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런 얘기는 그 뒷면에 그런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우르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과거만 얘기하는 그 육아의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 단순히 다음 내생이 이 지옥과 천국만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순환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 순환해서 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자기가 살아생긴 어떤 심리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돌고 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생명체는 굉장히 뭐랄까 살아가는 삶의 폭이 넓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이제 보조국사의 말씀입니다. 답한다. 태어날 때 있는 것이 태어날 때 있는 것이 태어날 때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 없는 것보다 태어날 때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또 태어날 때 없는 것을 인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유랑자나 머물 것도 없는 귀신 세계의 외로운 늪과 똑같이 생각하여 특히 이 의문 때문에 태어날 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했던 스님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얘기죠. 이 하나는 뭐 태어날 때 없는 것도 태어날 때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인간세 떠돌다는 유랑자나 몸도 없는 귀신 세계 같이 이런 외로운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계시죠. 항남제의 아버지 한방 누구더라? 요즘 이분이 한번 이제 스님들이 한번 초청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강연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 얘기는 이런 얘기. 자기는 이북에서 이제 유격 때 내려올 때 이 폭탄이 막 떨어진 사이에 살아남았대요.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전적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부터 해가지고 유가, 도가에 붙어있어 불교 경전까지 쫙 섭렵하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 경전을 보다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내가 그래도 죽더라도 다음에 또 태어날 수 있구나. 안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한 발 더 나가 있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예 태어나지 않는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하니까 세계에 떠돌고 지옥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가 또 귀신 세계를 갔다가 동물의 세계를 갔다가 인간세에 태어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괴롭다. 그래서 아예 생사가 없는 열반에 머물러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 부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단순히 천국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서 도덕성과 남에게 베푸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로지 천국만 바라보고 계율을 잘 지키고 도덕성을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인교라고 해요. 인간 세상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조기경전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행을 베푼다 하는 선행인데 선행을 하는 자체가 계행입니다.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얘기죠, 사실. 계행은 선행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락하는 이 도덕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행을 하면서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도덕진 삶이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준이 이제 좀 높아지면은 그 다음 얘기가 이 천계에는 시간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래 사고 안락하지만은 그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제시한 게 뭔가 하면은 시간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생사가 없는 열반을 다시 제시를 하죠. 생사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게 이제 소승교라고 합니다.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열반에 머물러서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고통받고 있는,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고 다시 보살이 길로 이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 되겠다. 똑같이 생사에 같이 윤회를 하면서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분들을 돕겠다. 이게 이제 바로 대승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자들은 특히 천국 가야 되지 왜 지옥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당신들은 천국 가십시오. 저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이 중생들을 두고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저라도 지옥 가서 그 사람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다시 윤회를 얘기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천인교 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보주국사께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마음을 깨달으면 가고 오미 없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요. 참 마음의 성품을 통달한다면 그렇지 않다.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성품을 모르므로 거짓 알림말이가, 이 거짓 알림말이라는 게 내용을 보니까 뭘 거짓 알림말이라고 번역했는가 했더니만 망정을 얘기합니다. 망정. 망은 거짓이고 정이 끝정자수죠. 이거는 뭔가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정할 때 정자. 네. 이걸 이제 거짓 알림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야,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매우 이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짓 알림말이와 좋아하는 마음으로 업을 짓고 육도에 태어나 선악의 가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업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업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움직이지는 거고, 우리 말하는 입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신구의 사법이죠. 전부 다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대개 문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승 신론에 의하면은 문명은 밝지 못하다. 마음이 어둡다는 거죠. 모존존의 상호 오존에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 세계에 내 밖에 따로 뭐가 존재하고 그것을 조만 가지려 하고 가지지 못하면 화를 내고 하는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세상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매 순간 변하는 거고 상호 오존에 있고 실체를 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거죠. 상호 오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알면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업이 안 생기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내 밖에 따로 있고 주관과 객관의 상대하면 각각의 신구의 사목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 업을 짓는다. 업을 짓는다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행위에 가지고 다시 육도에 태어난 지옥,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선악의 결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령 천상의 업을 지으면 천상의 가보를 받을 것. 천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곳에서 이 업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모든 중생계가 다 그러하다. 천상계를 업을 지으면 천상계에 태어난다. 지옥 업을 지으면 지옥에 태어난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이라 하는 건 요즘 말하면은 심리를 얘기합니다. 심리적. 그러니까 어떤 심리는 청정하지 않는 오염된 심리입니다. 예, 오염된 심리가 업입니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마디로 그냥 업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미 지은 업을 따르므로 업과 맞아 떨어져 태어날 곳이 즐겁고 태어나지 않는 곳은 즐겁지 않으니 업과 맞아 떨어져 태어날 곳을 자신이 어떠할 곳으로 삼고 태어나지 않는 곳은 다른 사람이 어떠할 곳으로 삼는다. 그러면 거짓 알른마리가 있으면 거짓 원인이 있고 거짓이 흠한 거죠. 진실이 아닌 거죠. 거짓을 있다고 보니까 거짓 원인이 있으면 거짓 결과가 있고 거짓 결과가 있으면 의탁할 곳이 있고 의탁할 곳이 있으면 나와 남이 나눠지고 나와 남이 나눠지면 옳고 그런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다. 서로 나눠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속고 속이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자, 152페이지. 지금 참 마음을 통달하면 생밀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과 하나 되어 생밀이 없는 미면작용을 일으킨다. 자, 참 마음을 통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밀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하고 하나가 된다. 그죠? 자, 생밀이 없다. 우리는 이게 그냥 생로병사하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정말 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죠. 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 다 생각하는 거죠. 실제 우리 눈으로 봐도 분명한 거죠.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얘기하죠. 찰나찰나 순간순간 변해가고 그리고 또 이 세계는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얘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로병사하고 흥망성쇠가 있고 끊임이 변하는 세계를 잘 읽다 보면은 태어나는 것도 무자성이에요. 무자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는 겁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 무자성. 태어나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을 내가 책임져서 내가 스스로 태어난다면 부모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 부모를 없이 태어나. 그 다음 누가 남이 나에게 생을 준 것도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생을 줬다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남이 나에게 생을 줬다면 죄와 벌을 그 준 사람이, 준 자가 자주우지할 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가 어그러지는 일이 벌어지는 얘기하자면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와 타가 합작해서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의지해 태어났다 하는 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성이 없어요. 늙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늙음이라 하는 거는 그 자성이 없어요.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역시 자성이 없어요. 병든다 하는 것도 내 안에 자아가 있었어. 불멸의 자아가 있었어. 정말 그런 자아가 있어. 내가 보고 듣고 모동을 통제한다. 그러면 늙으면 오면 늙으면 물러가라. 병이 오면 병이 없어져라. 이러면 늙지도 않고 병듦이 없어야 돼요. 죽음에 임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러면 안 죽어야 돼요. 안 된다.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역시 중요해. 그러면은 생로병사하는 자체가 자성이 없어요. 그럼 자성이 없는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결국 생로병사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없는 이 세계는 자성이 없는 세계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겉모습은 있는 같이 보이는데 더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갖고 생리병사하는 이걸 갖고 애달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해심일경 소위 그 원칙선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하게 변하는 걸 통해서 괴로움이라는 것을 견주어서 합니다. 아니 변하는 걸 통해 어떻게 괴로움을 알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파손되거나 도둑을 맞았거나 이렇게 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건데. 파손되고 너 가져간다는 건 뭡니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애통하고 가슴 치고 지금을 전폐할 수 있는 사건이 또 뭐가 있어요? 한창 연애할 때 연인이 이제는 그만 만나자고 딱 동지 숫자를 무자들 끊어버리면 어디 됩니까? 그냥 가슴이 아파서 맨날 며칠 지금을 전폐할 수도 있어요. 변심했어요. 변심하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 이것도 참을 수가 있어. 이것도 물건을 파손되거나 애인이 변심한 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또 죽은 배임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면 괜스레 슬프고 그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했어. 변한다 하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스님 하시는 말씀이 변하는 걸 통해서 괴롭다 하는 것을 내가 견주서 할 수 있다. 추론해서 알 수 있다. 공감합니까? 네. 그 다음에 괴롭기 때문에 자아가 없음을 견주서 알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괴롭기 때문에 왜 자아가 없다고 얘기할까?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이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의지의 힘에 의해서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다.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늙고 병도를 죽음을 못 막는 거야. 그러면 주제한 자아가 없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감기 걸리고 몸 좀 눕거나 정신적 고통이 올 때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여기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구나. 그걸 무아라 그래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땠더라 그 자리는 무하고 자성이 있는 공의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다. 이 생로병사 속에 생로병사가 없다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 생멸이 없다 하는 것은 생멸이 없다 하는 생로병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생물이 없는 깨달음 성품과 하나가 되어 생물이 없는 미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게 없는 거야. 자, 이런 그 세계의 가르치는 앞에 무심 공부 10단계를 쫙 설명을 했어요. 보조국사께서 앞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묘한 바탕은 진실하고 영원하며 본래 생밀이 없는 것이지만 미묘한 작용은 인연 따라 생밀이 있는 듯하다. 자, 여기서 이제 성가의 용어를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현대불교 신문에 다시 연재하는 내용에 너무 어렵다. 예, 어리선, 조사선 이런 게 너무 어렵다 해서 다시 제가 또 수행 단계에 대해서 성가에서 얘기하는 걸 다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참조를 하시고요. 자, 생멸이 없는 걸 뭘 하는가 하면은 대기라고 얘기합니다. 대기.
대기는 뭡니까? 큰 틀이죠. 네. 이건 생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밀이 없는 걸 보통 진공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불변이라고 이해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묘한 작용을 뭐라고 하냐? 대용이라고 해요. 그 대용이 뭐냐면은 인연을 따르는 수연을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르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긴 묘유를 얘기하죠. 묘하게 있다. 묘유를. 이런 용어를 성가에서 쓰는 진공, 묘유라는 말을 쓰고 대승기신론은 불변, 수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작 성가에서는 대기대용이란 말을 씁니다. 그냥 대기대용 얘기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쓰는구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가? 본디 생밀이 없다. 대기는 생밀이 없는데 미묘한 작용은 인연 따라 생밀이 있는 듯하다. 또 생밀이 있다는 게 생밀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죠.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아요. 인연 따라서 항상 이룬다. 그리고 우리가 집 짓고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면서 막 사는 이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저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자성을 해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걸 다른 말 공이라. 공이라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고 이런 모습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바탕은 늘 비어 있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시로 보는 거죠. 캔버스가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다 하고 그 해심일경에서 얘기하듯이 한글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혹시 갑질로 비칠지를 모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문 세대, 한자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콘체에는 한글로 해야 되는데 대기대용, 대기대용 이런 건 이제 뭐 다 너무 익숙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묘한 자의 인연 따라 생밀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바탕에서 작용이 생기는 것이 뭐라? 바탕이 대기는 바탕이고 내용은 작용이고 이 대기에서 작용이 생기는 것이 뭐라? 작용이 곧 바탕이니 무슨 생밀이 있을 수 있겠나? 알고 보면 생밀이 없어요. 우리 삶 생사가 없어요. 이게 참마음이라 하는 그와 같은 걸 얘기해. 생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환기를 하기 위해서 한 말씀하죠. 그럼 참마음의 크기는 얼마큼 크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등호공계라는 말이 있어요. 호공의 세계와 같다. 마음의 크기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여러분 수행을 해서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무심 상태에 들어가서 마음의 본성을 보기 시작하면 그 크기가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는 이제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우리는 참 마음 이러면 우리 뭐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이라든지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 우주가 다 마음이라는 얘기하죠. 이거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환기를 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말과 같다.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시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색이다. 전부 다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광수용체 유전인자가 그 파장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면서 이것은 뭘로 변환되느냐? 모양과 색깔로 변환된다. 파장이 코로 오면은 코에서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가지고 냄새로 바꾸었다. 파장이 귀로 오면은 달팽이 관을 통과할 때 이 파장을 읽어서 소리를 변환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변환된 세계라. 그러면 마음 하나만 알면 전 우주를 다 알 수가 있고 말하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TV라는 거죠. TV는 모양, 색깔, 소리가 나지만 정작 방송국에서 모양을 보낸 것도 아니고 소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색깔을 보낸 게 아니에요. 주파수예요. 주파수는 파장이 지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뭘로 읽어내느냐? 주파수에 따라서 전부 다 파장을 모양, 색깔, 소리로 전부 다 바꾸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하면은 이해할 거. 그러면은 이 두께 같은 건 이런 거는 거짓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물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에 갖고 있는 전자기력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잡으면 두께같이 느끼지만 이것도 99.9%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원자핵이 중력막하면은 전자는 이신이 밖에서 전자가 이 원자핵을 돌고 있다. 그 중앙은 비어있다. 그럼 원자핵도 쪼개면 또 쪼개지고 쪼개지는 걸 봤을 때는 실체가 전혀 없는. 그런 모양과 색깔을 이루는 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재구성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이 참 마음이 등호응의 홍의 세계와 같이 크다. 이렇게 이해가 텅 비어 있지만은 대상을 만나면 항상 작용한다. 이렇게. 그럼 대상이라 하는 건 자기 마음이. 그러나 원효선이 이게 분명히 우리 사물을 인식한다 하지만은 인식되는 사물도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고 대승 신론에서 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해되십니까? 네. 예.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제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새 읽은 이 책들을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이 과학서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읽지 않았을 때는 오직 마음보다 다른 경계가 없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경전의 논서에 얘기할 때는 설명이 매우 어려웠어요. 얘기하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야기 설명이 굉장히 쉬워진 것이죠. 얘기하자면. 자, 이해가 되시리라 보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리는 깨달은 사람이죠. 다리는 참만 바탕을 정덕한 분이니 생밀이 어찌 그를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물이 젖는 성품으로 바탕을 삼고 큰 파도의 물결로 작용을 삼는 것과 같다. 젖은 성품에는 원래 생밀이 없으니 그러면 파도의 물결 속 젖은 성품이 어찌 생밀할 수 있겠는가? 바다와 파도는 같은 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비난을 하면 마음이 막 이게 올라오죠. 감정의 물길이 막 파도를 칩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감정의 파도를 쳐도 그것도 마음이고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 바탕도 마음이고 이 감정의 물길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바닷물과 파도는 같은 바닷물이라는 거죠. 그 바닷물을 조금 더 듣다 보면은 바닷물은 젖는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파도를 아무리 쳐도 젖는 물은 바뀌지 않고 바다가 잠잠하다가 그 바닷물은 젖는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젖는 성질이 뭐냐면 여기 생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겠느냐? 대성 기신월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조국사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얘기하잖아. 파도가 팍 치는 이 파도가 승낙 파도죠. 거기엔 탐욕의 파도도 있을 거고 성냄의 파도도 있을 거고 가지가지에 의문의 파도, 의심의 파도도 있을 거고 교만의 파도도 있을 거고 별 파도가 다 있고 그 속에는 이제 오늘 얘기한 성추행, 성폭행의 파도도 있을 것이고 또 뇌물수수하는 파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드루킹 댓글을 다는 여론 조작의 파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갑질이 파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저 한국 사회 이 파도가 막 계속 치고 있잖아요. 얘가 그런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정작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의 파도인 거예요. 마음의 파도고 마음의 파도 더 다시 보면은 그렇지만 자성이 없는 실체가 없는 거 전부 다. 우리는 그걸 있다고 막 얼굴을 붓기고 어르는 걸고 싸우지만은 알고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저 나쁜 놈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젖는 성지, 물에 젖는 성지로 같이 생밀이 없죠. 그래서 이게 성추행한 범이라든지 댓글 조작하는 범이나 뇌물수수한 놈들이나 또는 지금 갑질하는 총수 일가나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것은 가보를 받겠지만 잘못 저질렀다 해서 그 나쁜 놈들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하잖아. 오히려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잘못한 거는 분명히 결과를 가보를 받는다. 굳이 그 성을 내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하면. 왜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아주 덜 배워가지고 인격이 정정밖에 안 되는구나.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아야 됩니다. 잘못은 반드시 잘못을 물어야 되면 사실이에요. 사회 체제를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좀 그런 것을 가만두면은 이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심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쁜 놈이라가 끝까지 씹고 이러면 너무 이를 바다닥 하면 이 이가 부러져요. 제가 그 경험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꽉 깨물었더니 이가 그냥 위쪽으로 금이 쫙 가버렸어요. 금이 간 줄 모르고 계속 내버려뒀던 그 사이 막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남주 알고 보니까 벌써 그 사이에 썩어 들어가고 뽑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 조심히 너무 힘을 꽉 깨물고 이러면 안 좋아요. 참느라고 이를 악물어도 그것도 병이 돼요. 참는 것도 병이 되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면 다 조금씩 좀 다 부실해지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좋은 게 그래 병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를 관리할 수 있고 몸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사는 사람들이 옛날하고 훨씬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요. 너무 오래. 네, 그런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젖는 성품에 원래 생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도의 물결 속에 젖는 성품이 어찌 생밀을 할 수 있겠는가? 너무 멋있어요. 하지만 파도의 물결을 젖는 성품을 떠나서 따로 없는 것이므로 파도라 하는 건 젖는 성품을 떠나 따로 없다 이게 그의 작용이에요. 파도와 물결 또한 젖는 성품의 입장에서 생밀이 없는 것이다. 파도도 생밀이 없는 것이다.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생로병사를 잘 보면 우리 생로병사가 있다고 막 거기에 대해서 애달아 하고 뭐 괴로움을 느끼지만은 생로병사 하나 잘 살펴보면은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입장에서 뭐 생로병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이유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에스님께서 온 대지가 수행자 하나뿐인 올바른 안목이요. 온 대지가 하나의 수행된
온 대지 하늘 수염이 튼다. 온 대지 하늘에 올바른 안목이 돼.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편안히 쉴 곳이다 라고 했으니 이는 이미 참 마음을 통달하여 중생계의 사생육도가 일치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참마음을 깨달으면 사생육도가 다 사라져. 육도는 아시죠?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이게 사라져요. 사생이 뭡니까? 태랑 습파. 태어나서 태어나는 태로 태어나는 중생. 네. 알에서 태어나는 중생. 습에서 물기가 습에 태어나는 중생. 그냥 변화해서 태어나는 중생. 여러분도 다 태에서 태어난 중생들이죠. 네, 닭들은 알에 태어난 중생이고, 예를 들었으면 물에서 습하면 그것은 뭐가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화에서 생기는 중생이 뭔 줄 알아요? 지옥 중생. 지옥 중생들은 샘물에 집어넣어 다시 또 화생이 태어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예를 들어 샘물에다가 담그면 뼈만 남고 다 이게 흘러버리거든. 끄집어내면 다시 또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화생이에요. 천상세계도 화생이에요. 천상세계가 딱 태어나면 정말 인간의 육신을 빌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화생으로 태어나요. 극락세계 가도 화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란습파 사생육도라는 말씀을 얘기하자면 그런데요, 스님, 뭐 화에서 태어나든 알에서 태어나든 태어나는 건 같은데 왜 그걸 나눠요? 왜 태니, 난이니 뭐 그걸 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구분하느냐면 네. 중생들 종류를 쭉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예. 나열하기 예, 위해서요? 예. 그건 이제 알아야 될 때서 그렇게 알면 우리 시야가 좀 더 넓어지죠.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람은 이제 인간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건 예. 아니죠. 그래서 인간만이 진짜다고 생각하는. 그래 동물들은 그 인간의 먹거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태란 섭반 같은 중생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같은 평등한 중생. 그렇죠. 네. 같은 마음을 네. 가진 중생이다. 이게요. 네. 이런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잊어버리죠. 예. 그럼 인간만이 진실이라고 하고 인간만이 생명체로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서 열심히 고기를 맛있게 뜯고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삼키고. 근데 그러면 이거 전체 우리 이 세계에서 살생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도의 문제지. 어떻게 살생 저기 같은 고기끼리도 또 고기 잡아먹고 또 새우 잡아먹고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래서 오래 그 해도. 축생의 세계, 동물의 세계 태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풀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사람도 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건데 알고 보면은 우리도 전부 다 이 육체도 고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능가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었어야 되겠느냐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시각으로 얘기하면은 지구 온도를 낮추려면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학자들이 이구동성을 그건 지구에 있는 이 인간이들이 고기만 먹지 않으면 지구 온도가 낮출 수가 있다. 고기를 먹음으로해서 수많은 동물을 키우고 거기서 나는 똥, 오줌 하품에서 탄소가 발생했어. 18%나 되는 탄소가 발생.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게. 그 얘기가 뭐 예. 많이 이런 있죠.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줄여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채식주의자가 5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 이제 독일 국민들이 채식이야말로 건강에 가장 좋다 고기보다. 그래서 벌써 2년 전인가 그 신문에 보니까 200만 명이 그때 넘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유럽에는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많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이제 채식주의자는 줄어들고 육식주의자는 막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오히려 이제 고기가 아니다. 항생제, 성장 촉진제, 머선제, 온갖 투여된 그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병이 생겨가지고 뭐 암 수술을 한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걸린다고
누차고 종편에서 얘기하는 내용 그런 내용. 그래서 병원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맛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고기에 동물 시체 썩은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좋아하지 마시라. 자, 명상 좀 하고 네. 공부를 합시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척추는 고추 씌우고. 자, 시선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자, 가슴에 하얀 용꽃봉오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용꽃 위에 앉아서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주십시오. 자, 이런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을 부어주면 돼요. 자, 물을 붓듯이 계속 부어주면서 물이 손가락과 발가락 쭉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쭉 하십시오. 이 상상의 맑고 투명한 물이 몸에 접촉할 때 뭔가 마음이 반응이 일으키면은 그냥 쭉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보면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신 분은 현상들은 지나간 현상들은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의 현상은 오지 않았었고 현재 현상은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머물지 않는 데에 마음이 머물러서 집중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얻고 선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물을 부어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죽비가 없어서 좀 잠깐 치고 말았습니다. 이파산나 수행을 하게 되면 그냥 이 관상을 할 필요도 없이 이 관찰해야 돼. 뭐 배가 움직인다든지 호흡이 들쑥날쑥 관찰하면서 몸의 감각을 관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정석대로 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몸의 현상이 없을 때는 관찰하기 매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관상을 이용해서 물을 부어주면 물이라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알고. 근데 이게 몸에 접촉하게 되면 몸이 빠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반응을 잘 관찰이 가능해져요. 관상을 이용한 이파산나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상 관찰을 해야 돼요. 그냥 현상만 관찰하면은 10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걸 봐야 돼요. 이 무상 관찰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법을 선택한다. 이렇게 택법각지를 그래요. 정념, 제일에는 칠각지 정념이다, 택법각지, 정진각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정념은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림할 때 법을 선택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본성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하자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봅시다. 명상 끝나고요. 하나만 끝났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예. 싶은데 그 명상 멘트가 첫째는 이 멘트가 많을수록 명상이 깊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딱 끊어서 아니 이제 이렇게 그 지도자가 멘트를 자꾸 명상 멘트를 자꾸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끌려가느라고 산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요지를 알고 가기 준 대로 딱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길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잊어버렸다. 예. 자,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네. 본문 들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53페이지. 사나돼지가 다 참마음이니 이 참마음을 떠나 달리 옳다갈 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나돼지가 다 참마음이라가 사나돼지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라는 제가 앞에 얘기했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미 상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허망한 원인이 없으니 반드시 육도의 허망한 결과도 없고 허망한 결과가 없는데 무슨 의탁할 곳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깨달으신 분은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은 무주에 머문다는 거예요. 무주. 머무름이 없는데 머문다. 그래서 이게 무주의 다른 이름을 얘기하면 진여라고 얘기합니다. 진여. 허망하지 않았어 진이요. 바뀌지 않았어요. 이 마음의 본성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마음 본성이 뭐냐? 참답고 바뀌지 않는 여의한 것이다. 그게 이제 바로 무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너와 나의 구별도 없기에 이미 너와 나의 구별도 없다면 무슨 옳고 옳지 않는 분별이 있겠는가. 그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뿐이니 시방세계라고 하는 각에 사방 팔방에서 상하를 보태면 시방이 되요 공간지 우주입니다.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입니다. 온몸으로 받아들여 달리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얘기했는데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호공, 등 호공계라고 했죠. 호공의 세계와 같다.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걸 알라 그러면 분별심이 사라져버려요. 분별심은 계속 부분을 보는 건데 쪼개는 건데 분별심이 사라지면 쪼개는 마음이 없고 부분을 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크기라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부처님이 가르침을 드러내는 데서 마음먹은 대로 태어나니 장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는가? 내가 태어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태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자기 뜻대로 못 태어나잖아요. 가르마 업의 힘이 태어나는데 벌써 이런 참마음을 얻게 되면 태어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은 성인인데 그럼 성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이제 경전에 보면 초기 경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태사 성기라는 경전인가 성기경인가 그런 거. 그 10달 태자가 이제 그 천상에 정계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보명보살입니다. 마야 부인의 태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법회를 열어요. 전 우주에 있는 신들을 다 초청해서 그 어머니 이 배 속에서 법회를 열고 있는 법상으로 법문을 하고 없을 때 혼자서 다리 꼬고 앉아 명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전에. 그 다음에 경전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태소에 들어갈 때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어머니 태소에 머물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의식이 이게 태에 들어가면 다 의식이 전부 다 가버리고 맹해져 버린다. 어두워지는데 성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뭔가 태어나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자재하시는 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 교화하다가 또 천상세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 몇 번 왔느냐 이러니까 법만경에 8,000번을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활동하다 가신 게 8,000번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 다른 보살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 본부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인이 경계에 가면 그런 분들을 만나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알아볼 수가 있지만 성인이 경계에 가지 못한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인이 옆에 있어도 부처가 옆에 있어도 보살이 옆에 있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그러므로 전동록에서 온 온조 상서가 규경스님에게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수명이 닿으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묻자 규경스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들의 신령스럽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을 다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깨달음서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서 부처님과 다를 것이 없다. 이 성품이 법신님을 깨달으면 본디 생밀이 없으므로 어디에 어떡할 것이 있겠느냐. 신령설에 밝고 어둡지 않고 늘 분명하게 알 때 온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 다만 풍적으로 자체를 삼을 뿐 색신을 인정하지 말고 신령설은 알므로 자기 마음을 삼을 뿐 망념을 인정하지 말라. 망념이 일어날 때 조금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목숨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업에 매이지 않는다. 설사 죽더라도 가는 곳이 자유로워 하늘의 인간 세상이 마음대로 태어난다. 이것이 참 마음이니 이 몸 뒤에 갈 곳이다. 자, 여기서 이 얘기하는 말은 요즘 그것도 얘기했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진 인간은요. 그것이 뭡니까? 구글에서 하는 500세 프로젝터 AI와 AI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간 수명 500세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냉동인간, 내가 자기를 냉동시켜서 200년, 300년 후에 다시 태어난다. 그때도 산다 이거죠. 이런 방법.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그러면 옛날에는
죽어서 천국에 태어난다. 그래 영원히 산다. 그 극락에 태어난 거기는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는 알고 보면 우리 마음 자체가 원래 생로병사가 없어서 죽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게 뭔가 수행하는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요즘 과학에서 하는 방법의 냉동인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몸을 갖다 기계로 전부 다 바꾸는 장기를 대체하는 방법까지 오래 살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옷은 몸이라 하나 옷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생멸이 없고 생사가 없는 줄 아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거 제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죠.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한 이 교영 스님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 말 하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교수님, 어제 제가 아산병원을 병문안을 갔는데요. 네. 그 지인이 15시간 수술을 받고 그 중환자실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바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호자 면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봤는데 이게 그 안에도 유리문으로 다 돼가지고 그냥 밖에서 봤어요. 봤는데 막 엄청난 기계가 많이 달려있고 산소며 그 컴퓨터 장치 이런 게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15시간 정도 마취를 해서 아직까지 마취가 안 깬 상태예요. 마취가 오늘 깬다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사람이란 의식보다 그냥 고기 덩어리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물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저 사람 의식은 지금 어디 갔지? 그 마취를 통해 가지고 잠을 재워놨는데요. 지금은 의식이 어디 있을까? 이 상태는 의식이 어디 있는 네. 거였어요? 의식은 말이요. 있다 없다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 의식이 가장 미시한 상태, 기절을 한 상태의 의식이 미시하다고 얘기하는데 마취된 상태의 의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깊이 잠에 빠진 것 같지. 깊이 잠에 빠진 의식이 알 수가 없어요. 마취에도 내가 마취를 해봤는데 마취된 상태는 없어요. 의식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였어요? 그럼 그 상태는 그런데 의식 자체가 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동정이러, 몽중이러, 숙면이러를 얘기하잖아요. 숙면이러는 뭔가 아마 의식이 몸이 잠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도 의식이 깨 있는 거예요. 그게 숙면이러예요. 예, 그 상태도 의식이 굉장히 미시한 상태를. 그래서 수행자는 의식이 미시해야만 공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이 있는가 하면 가사 상태에 빠져서 수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사 상태. 근데 이건 스승이 지도가 없으면 가사 상태에서 그냥 저 세상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사 상태라 하는 그 죽음의 상태에 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마찬가지로 의식이 미시한 상태를 들어간다 하는 번뇌라 하는 드드드 붙어 있는 그런 걸 다 떨어져 나와 순수한 마음 상태가 미시한 상태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만일에 환자가 수행자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겠지.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의식은 그렇지만 심층 의식은 늘 깨 있습니다. 아리아식은 24시간 깨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아리아식은 깨어 네, 있다고 그럼요. 보면 됩니까? 아리아식은 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이 죽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진 상태도 몸이 죽지 않으면은 아리아식이 아직까지 몸을 떠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대표적인 멸진증이라고 합니다. 멸진증이 들겠는 일주일 동안 멸진증이 들어서 몸은 전혀 그게 없어요. 호흡도 없고 다 죽은 상태와 같은데 몸은 살아 있어요. 그럼 몸이 살아 있다 하는 것은 아리아식이 있구나. 그러면 좀 누워 있지만 몸이 살아 있다면 아리아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의식이 안 깨어났을 뿐. 근데 의식이 깨어날 조건, 마취가 풀려서 의식이 깨어날 조건 되면 깨어나게 되죠. 마취 상태에서는 의식이 안 깨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그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스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어제 스님이 나가시면서 제가 저쪽에 있는데 멸공하세요 보시더라고요. 마지막 인사인데 먼저 가시면서요.
그게 성불하세요 하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밀교? 밀공. 멸공. 이게 망상을 멸하는 소리겠죠. 예. 밀공. 그렇죠. 제가 혼자 생각하니까 아 밀공. 망상 멸하고 공을 찾으면 그게 성불이랑 같은 거 아니죠? 아, 열공 같은데 열공. 이제 하나 이제 밀공하죠.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예예. 잘못된 수행의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예. 온갖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작인지멸, 작지인멸. 작 짓는 것. 네. 네. 본성은 지음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짓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임. 그냥 모든 흐름에 맡겨버리는 것. 네. 그렇지만 마음의 본성은 맡김이 아니다. 그칠 지자서 생각을 그치게 하는 것. 마음의 본성은 그침이라 하는 넘기 때문에 그치게 하는 망상을 그치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멸. 멸을 하면 안 된다. 본성에는 원래 멸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데 망상을 멸해서 본성을 드러낸다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승기신으로 나오잖아요. 생멸 속에 생멸이 없음을 본다. 금방에 생로병사가 생멸하는데 생로병사가 생멸이지만 자성이 없음을 보면 생멸이 없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저절로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의주적으로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가 의도적으로 번뇌를 막 없애고 이러면 안 되는. 그래서 연기적각이라 하나만 생각할 때 연기적각 생일이나 벌써 알아차리면 생각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상이 소멸한다 이러는데 그 내용도 보면은 생각의 자체 없음을 보라 했지 없앤다는 표현이 아니라 말은 없앤다는 표현이지만 그건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고자 하는 현재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라 이거야. 머물지 않는 데 머물게 되면 망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없앨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생멸하는 것 자체가 그 무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이라 하는 것은 잘못 수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물을 부어주고 이렇게 할 때도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라. 이게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고 제가 얘기한 이유 그거예요. 그러되면 마음이 텅텅텅 비어져요. 예, 텅 비어진다. 그게 무심 상태로 가는 빈 항아리 같이 보조국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 직관하는 마음 있잖아요. 바로 보는 그 직관하는 마음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6, 80 중에서 어디에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작용이에요. 의식이 작용. 그럼요. 의식을 그냥 나쁜 놈이라고 말지 그걸 그 놈이 조작하는 놈이라고 완전 죽여버리면 못 깨달아요. 의식이 지혜로 전환되고 지혜로 전환된 이 의식이 바로 이 잠재의식 쪽으로 들어가서 말라식 잠재되어 있는 자의식을 없애요. 그리고 뭘로 전환 평등성질을 바꿔요. 그게 묘관찰이죠. 묘관찰이 다시 아래식 영역으로 가서 아래식을 대우경계로 바뀌어요. 감각을 성소작지로 바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알라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작용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해야만 이제 직관이 생겨요. 내가 바로 본다 하는 건 알아차림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적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수행 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 경계가면은 알아차림을 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열반의 직전까지 알아차림이 작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어야 되고 알아차림이 마치 내가 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확립이 될 때 선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에서 말한 대로 하자면 타성일편이 가능하고 하두산매가 가능하고 공정영지가 가능하고
이 알아차림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는 알아차리면 하도를 챙기는 것도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모든 건 그래서 알아차림이 생각 염이잖아요. 염불할 때 염이 알아차림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행이 지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알 수가 있어요. 자, 예. 지금 그 알아차림의 확립이라는 뜻이 확립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정념 확립인데 확립이라고 하는 거는 예, 확고하게 딱 선다는 뜻이거든요. 확립 세우 입자가 되니까 선천적으로 가져온 것 같이 익숙해져 있어요. 아, 익숙한. 그렇죠. 익숙한 의미.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선천적으로 가져온 것 같이 그리 되죠. 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중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보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